오늘 예배자로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변화를 받았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들어서도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웃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로 자기 변화를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세상과 또 다른 사람과 이웃이 변화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리 세상이 변화가 되고 주위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웃이 변화가 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여러 가지 새롭게 한다고 많은 것으로 정략 또 계획을 세워서 말하고 있으나 세상이 변화됐다 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고 그전보다 정책이나 아니면 정치가 좀 달라지겠죠. 근본 문제는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참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변화가 됐다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안 식구라든지 관계된 사람이 변화가 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그런 자신의 변화를 아주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누룩을 내게서 자하라.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돼야 된다 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호세아는 그 당대에 옛날 생활을 그대로 반복하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모세의 계명을 어긴다든지 음란과 타락으로 간다든지 마음의 모든 절망과 낙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라만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농사 지어봤는지 안 지어봤는지 모르지만은 본문의 말씀을 잘 추석을 해보니까 7년 정도 땅이 되면 같은 곡식을 심어도요 영양가를 다 곡식이 빨아먹어버리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쉬면서 우리도 안식일을 주일날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오고 안식년 7년마다 쉬고 7,7은 49, 49년 50년 때를 희년이라고 그래서 쉬고 자유를 공포하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해에는 농사를 안 짓고 전부 갈아엎어서 병충해도 죽이고 그리고 거름도 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 전에 거두었던 것보다도 몇 배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계속해서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봐야 잡초가 나고 가라지가 나고 영양 없는 그런 밭에 씨가 떨어져도 열매는 없다는 거죠. 호세아는 이걸 알고 백성들에게 그냥 예언하며 외쳤습니다. 묵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내 마음에 경영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갈아엎자 우리의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변하고 또 참 이웃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참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변화됐으면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묵은 마음을
말씀의 보석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래서 떨어져서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게 묵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말씀의 새 말씀과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되고 더 큰 새로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제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묵은 누룩을 제하라, 묵은 누룩을 제하라 하니까 그 당대에는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니까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스오버, 그래서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라고 한 말씀이 속히 먹고 나가되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병, 썬나물을 먹어라,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 유월절을 꼭 지켰어요. 그런데 누룩을 제하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유월절도 기억을 못하고 우리가 누룩 넣고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구나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거 봐, 누룩 넣지 말고 떡 만들어라 했는데 왜 누룩을 넣고 떡을 만들어? 그리고 서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내가 떡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의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룩이 빵 속에, 다시 말하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요 부풀습니다. 그래서 빵 쪄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고 소화가 그렇게 잘 되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빵 찔 때, 떡 만들 때부터 누룩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안 넣으면 맛은 적은데 오래 가고 썩지 않는데 누룩을 넣으면 맛은 있는데 금방 썩어버려요. 누룩을 뭐로 비유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느껴지진 않고 체험적으로는 안 되어도 저희에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온 것처럼 WCC 종교 다원주의 누룩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많이 침체시켰습니다. 예수님이나 공자나 석가나 알라나 우상을 섬기는 뱀신을 섬기는 자나 소를 섬기는 자나 신앙은 다 똑같다. 그렇게 누룩이 들어와서 많은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세속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전혀 말씀하고는 어긋난 일로 성도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릇된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래도 우리 연합회와 다른 데서 이단 대책 위원장을 맡았고 또 이단을 척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시험된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부풀어지면서 믿음에 떠나가면서 마음이 변질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누룩 없는 새 떡덩어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누룩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꾸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든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뭐든지 나쁜 말 하면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집사였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행함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 율법시대는 지나갔다.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했겠느냐? 아니다. 송아지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모스 신이 있었고
송아지 신이 있었어요. 애굽에. 그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누룩을 집어다 넣은 거죠. 교회의 세속과 말씀의 변질 많은 것으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세상 뉴스를 들으면요. 누룩과 같아서 마음을 부풀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정말 누룩을 재버리고 옛날 거 다 재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네. 그 전에 C라고 하는 집사가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게를 팔아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처음에 꽤 잘 됐어요. 그럼 자꾸 어려우니까 하는 말이 신방 좀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신방을 갔는데 뭔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잘 돼도 뭘 잘하기 때문에 축복받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고 뭐 잘못돼도 너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면 몸에 뭐 병도 오는 식으로 뭔가 원인이 있다고요. 뭐 잘못 먹어서 취하는 수도 있고 또 독약을 그런 독버섯을 먹는다든지 하면 또 몸도 아프고 그냥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딱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서 바다 성게를 해가지고 그걸 무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 강자만이 약자를 이긴다. 그러면서 거북이를 한 마리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문 앞에다 다 붙여놓고 세상에 신방하러 내가 들어갔는데 거북이 앞에다 놓고 거북이가 장수 오래 산다네요. 거북이는 몇천 년 산다지 않습니까? 하가고. 그래서 그 장수하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그 시갑지 않은 시를 지어가지고 그 말한 사람도 있잖아. 예, 삼천갑자 동방석, 네, 치치카포, 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예, 뭐 그래가지고 그런 시까지 지어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물에 빠졌는데 제일 오래 살으라고 삼천갑자 동방석, 치치카포 하다가 그냥 애가 빠져서 죽었다 하는 식으로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은 적도 있어요. 아니, 거북이 앞에 가가지고, 아니, 내가 들어가는데, 삼배를 하고 들어오게 하는, 그러고는 그 앞에다 써붙였어요.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 우리 자녀들은 강자가 반드시 약자를 이긴다. 칼과 피를 다른 사람 흘리고 자기는 잘 되겠다고 써붙였어. 그래서 이 집에는 사탄막이 누룩이 들어왔구나.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거북이 떼버리라니까 그래도 그 거북이가 오래 사는데 우리 식구들 오래 살으라고 그래서 제가 갖다 붙여놨는데요. 그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거북이가 너 오래 살게 하지 않아. 하게 박제를 만들어서 갖다 놨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오래 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는 거야. 떼버려 그거. 그래가지고 거북이 껍질 커요. 엄청나게 커요. 이 키보다도 더 커요. 그거 갖다가 그냥 뽀개가지고 뒷뜰에 가서 묻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한마로 치고 도끼로 내리쳐도요 끄떡을 안 하더라고. 거북이 등이 얼마나 딱딱한지. 파가지고 묻어버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비스마르크 철혈정책 그거 떼버리고는 누룩을 취하라. 내게 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취하지 마라. 오직 예수 복음으로 그게 써붙이고 우리 집은 하나님의 평화의 동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성경을 줬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줬어요. 의인은 돋는 햇볕 같고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제가 여기 의인 되게 해달라고 자꾸 써붙인 이유가 이방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했더니 순종을 해가 떼부에 붙였어요. 그때부터 일본에서 한국에서 뭐 세계에서 성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도 운이라고 일본말로 성게가요 그 안에 알이 꽤 비싸고 맛있어요.
그걸 사겠다고 얼마나 주문하는 게 많은지 엄청났어요. 교회 질 때도 헌금을 정말로 반 이상 내고 그렇게 복을 받고 가정이 둘이서 부부가 이혼하려고 그러고 자식들이 타락하고 했다가 돌아오고 야, 제가 보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자기 자신이 새로워져야 가정도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누룩을 취해버려라. 네.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부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복받지 못하게 만들고 자녀들 타락하게 만드는 모든 교리, 그릇된 신앙, 신조 전부 다 취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변질된 인간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내가 새롭게 돼야 새롭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고 임파테이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중간쯤 지어줬는지 어릴 때 지어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시몬, 사이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갈대. 이랬다 저랬다. 서풍 불면 동쪽으로, 북풍 불면 남쪽으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너무 변덕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뭐 지조가 없고 중심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깐족깐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갈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갈대를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너는 시몬이요. 근데 하나가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이 사람은 변화를 받았어요. 너는 갈대인데 이름을 이제는 바꿔라. 뭐라고 하냐면 페트로스, 게바, 히브리어로는 반석이라고 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부터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어라 그랬어요. 예수님 살았을 때는 갈대로 살다가 예수님 부활 후에 변화를 받고 나서는요 반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가장 사도들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왕이 되어서 자기도 높은 자기 직위를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잡혀가는 걸 보고 저 멀찍이 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저렇게 돌아가실 분을 내가 왕으로 그리고 구주라고 그러고 내가 섬겼나? 그러면서 변덕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와서 딱 보니까 비슷하거든요. 그치 잡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 나는 예수님 아는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제자도 아니다고 하는가. 옆에 있는 조그마한 여자애가 제가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 사람 같이 있었고 말씀도 듣고 그런 거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해줬어요. 야 너 시몬아 너는 갈대용 네가 아직 반석이 안 됐어. 네가 보니까 옛사람 그대로 입고 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가지고요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이 사람 회개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아직도 반석되지 못하고 신앙의 지조가 없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도 많이 변화시켜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니 되겠냐 그랬어요. 물 위로 걷다가 바람 파도 보고 빠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명도 잊어버리고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하다가 고기 잡으러 가자. 전혀 예수님을 등 돌리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 그는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의 10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가지고 영이 새로워졌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사역이 새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변화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팍 변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막 증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전뱅이 미문에 앉았는데 가서 믿음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어라 막 걷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악귀가 떠나가고 영혼이 변화받고 큰 천도의 대사도가 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실패케 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올 때 보면 아마 내가 변화를 받았더라면,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진리가 없고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라고, 내가 인생에 베드로같이 갈대 같은 내가 반석 같고 그수를 증거하는 사도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요, 아마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 사위와 며느리, 친구, 친척, 일가, 내가 조금만 더 변화를 받은, 예수 아니면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걸 확신만 가졌다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변화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심도 안 쓰는 거예요. 변화시켜야지, 구원시켜야지 하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애 잘 되고 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변화는 무슨 변화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를 만나면요 180도 확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라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가르친 사람이 있었는데, 하니까 아이고 무슨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느냐고, 그거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 또 예수는 예수로 믿는 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성경에는 가문에 흐르던 저주를요 끊어버린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가문에 흐르던 계속 놔두었더라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어 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이름이 있는 분이 됐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흉년이 들어도 100배 수확을 거두고 그 당대에 내려가서 쌍둥이를 낳고 그 당대에 야곱에게 가가지고 12아들을 낳아서 나중에 애국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국제적인 인물이 나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변화하면 가문에 흐르던 모든 우상숭배, 불신자 되고 교회를 등지고 타락하던 자녀들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가 중생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새롭게 돼야 자식 당대에 가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되지 못할 자예요. 왜? 맏아들이 주로 훌륭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왕을 세우라고 해서 사울을 세웠으나 이건 자기 궁전 짓고 성전 관심이 없고 예배도 꼭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지 맘대로 그냥 선지자가 오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가 예배 드려버리고 무참히 사람을 처형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려버리고 하지 말라는 일만 자꾸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그의 가문은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못해도요 회개를 했어요. 새롭게 됐어요. 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말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야 했을 때 회개했어요.
인구 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 이긴다고 할 때 몇 명이냐? 내가 해서 전쟁 이겼어 하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패하게 하니까 전쟁에 져버렸어요. 가시 선지자가 음이 책망할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요를 적시고 뒤집어지고 변화됐어요. 변화되고 나니까 자식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후대에 솔로몬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다윗아 내 집이 뭐 자식은 많았지만은 훌륭한 갑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양떼와 소떼가 많았더라면 아들들 7이 다 가서 양떼 소떼를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마리 안 되니까 야 너 가서 해. 막내기 가서 보내. 다른 애들은 다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엘리압, 삼마, 아미나답 다 놀고 있었어요. 사무엘에 가보니까 자식은 많은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아들들 전부서 빈중빈중하러 백수를 집에서 놀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물은 좋고 아주 막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럼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하니까 말째가 있는데 그걸 데려오라. 걔는 말째가 뭐 지금 집안에도 없고 그 데려와봐야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아버지도 말하기를 걔는 형들보다 뛰어나질 못한대요. 그래도 데려오라. 하나님이 데려오라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보니까 인물은 형들보다 못하나 눈이 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기름 부으라고 합니까 하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 궁전 짓는 것보다도 성전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어서 드리고 그냥 잃어버렸던 법궤를 도로 찾아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문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아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에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지 아니하냐. 수완이 차서 하나님 나라에 갔고 오실 예수님의 표징이 되는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천민의 가정에서 자기 할머니는 올라가면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로 나지 못할 인물이 나게 된 거죠.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오벳을 만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 일찍이 죽고 혼자서 자식 기르는 거예요. 재혼하고 낳은 아들이 나중에는 왕족이 되는 엄청난 복을 보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에게서 하면서 여러분이 그 가문을 일으키는 요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자식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손자 손녀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안 해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영적으로 되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생명 내되고 너 나 죽는 거 볼래? 너 예수 믿어. 고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교회 나왔는데 자식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중국에 무역을 했는데요. 세상에 제가 있을 때에도 몇 번 감옥소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와서 그러냐 목사님 저는 그전에는 뭐 자식이 좀 타락하고 돈 잘 벌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혼 구원과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술 먹고 마약 먹고 오입하고 나쁜 짓 하고 돈 벌어서 잘 살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의인 되게 해주고 저 자식 구원해야 된다고 막 그 변화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아들한테 말하기를 너 내가 눈 못 감고 너 지옥 가는 거 보고 내가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너 무역에서 돈 발 버는 거 알아. 직원 많이 둔 거 알아. 너 살라고 여기서 청년의 회장 뽑힌 거 알아. 그러나 너 영혼이 잘못되면 안 돼. 이거는 변화받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엄마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변화를 받고 보니까 야 천국에 가는 일과 구원받는 일과 그리고 자식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가 어떻게 번성하는지 깨닫고 나서 자기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 변화가 오니까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세상에요.
마지막에 임종죄가 됐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을 돌렸던지 하나님이 예고의 하나님,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인 것 같더라고요. 구역장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목사님 어머니요 임종 때가 가까워 왔는데 임종 예배 좀 드려달래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벌써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 입성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까지 하면서 아버지 내 갈 때까지 임종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차 타고 갔어요. 신방대원들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거의 숨은 깔딱깔딱 하는데 돌아가지는 않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니까 자기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며느리 자녀들 다 왔어. 내 세상 평생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세상 고생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분이야. 변하면서 그러면서 입을 뜨듬뜨듬 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옆에 있던 며느리가 여보 엄마가 뭐 말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 살살 말하니까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혹시 유언이나 뭐 유산이나 좀 땅이 좀 있고 그래 놓으니까 뭐 물려줄 줄 알고 옆에 가서 자세히 들으니까 너 예수 잘 믿어. 예배 주일에 꼭 빠지지 마라. 너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찬양하는데 가셨어. 와,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이 나왔어요. 교회. 며느리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손자 손녀 다 나왔어. 1년 후에 세례받고 3년 후에 안수집사까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까지 되고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고라고 그러면 다 압니다. 가장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러고 나서 거부가 되는 큰 복을 받는 한국 이민사에 길이 남는 가문이 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변화를 받아야 가족도 변화를 받고 내가 영적이라야 다른 사람 변화되는 걸 기대를 하고 그리고 내 마지막 인생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시몬이지만 반석이 되고 오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의 변화가 교회 변화를 세상 변화를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하는 걸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가문과 세상 그리고 모든 걸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이 씨앗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되면 가문과 교회와 세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길이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고 오늘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생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세상 교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다 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